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로 꼽혔던 한 목사님은 설교를 작성한 뒤에 그 설교가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으면 논지를 이제 다시 잘 정돈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학위 과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늘 저에게 이제 부딪혀왔던 문제가 이 논지를 분명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레포트나 그 논문의 서두에서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얼마나 그렇게 요구하시던지 교수님과의 첫 면담에서 제가 그 부분을 잘 캐치를 못하니까 교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한두 달락을 써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가지고 돌아가서 공부하는 내내 묵상하면서 늘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핵심 논지는 16절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모두가 이 주제에 걸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아끼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고 되산다고 하는 의미를 그런 갖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쓰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자신의 이제 죽음값을 치르시고 되사셨다, 이제 구원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6절에 쓰인 아끼다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흥미롭죠? 그런 원문의 뜻을 염두에 두고 이 16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되지요. 그렇다면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아마도 이것은 오늘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이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일 텐데 공동 번역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어 성경 중에서 NIV라고 부르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혹은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선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시간의 그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던 이 허준희 교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저녁에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 한 3시쯤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 새벽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아이 둘을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에 데려다 준 이후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일과에서 오전에 한 4시간 가까이를 연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새벽과 오전 시간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김유진 변호사는 그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 생활에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뭐 TV 앞에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SNS나 웹서핑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삶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하던 대로 저녁에 일찍 잠이 들고 이제 이른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부터 삶이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밤 9시부터 이제 11시까지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뭐 그 시간대는 자기들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이제 본인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읽어야 되는 책을 읽고 또 성경을 꾸준히 연구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계시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일치월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시간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시간을 알차게 쓰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없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시간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스테디셀러에 보면 그 아예 한 챕터가 시간 사용이라는 그 내용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시간을 계획성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약한 지점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계획성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영국의 대표적인 그 영적인 리더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워낙 바쁜 분이었는데 한 달에 딱 하루는 반드시 모든 스케줄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한 달 내내 모든 스케줄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중에 하루는 반드시 비워서 어떤 타협도 없이 이제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하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뭘 하냐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설교들이 끝나면 다음번에는 어떤 시리즈의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다음번에는 무슨 책을 써야 될 것인가,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읽어야 되는지 그런 다음 스텝들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서 오롯이 비워놓았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하루의 시간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고 시간에 쫓겨다니지 않도록 사용 내내 자신을 붙들어준 힘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저자인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읽어야 될 한 달치 책의 목록을 항상 미리 계획해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중요한 책들을 신중히 골라서 그 달에 읽을 수 있는 분량들을 정해놓고 그걸 계획적으로 읽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독서 계획을 짠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 개발을 계속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쓴 비결이기도 하고 그 일본 내에서 아주 주목받는 컨설턴트로서 성공한 비결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속량한다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이제 그것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두 번째 의미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조지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 육아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의 가족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가족 모두가 함께 앉아서 티타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는 티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티라는 것은 뭐 커피처럼 금방 내려서 이 막 뜨거움을 달래면서 막 급하게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제 물을 끓여서 그것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용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매일 아침에 차주전자에 이제 물을 끓여서 가족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는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 바쁜 하루에 아주 선물 같은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이분은 하루에 2번 티타임을 가지는데 그 아침에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잠시 휴식을 누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치열한 그 오전 시간을 마치고 이제 잠시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 남아있는 오후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방식의 2번의 티타임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그 일 속에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 나머지 시간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은 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고 더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원리에서 저는 일과 시간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기도를 깊이 한 날은 그날 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제 바쁜 날인데도 이제 하루의 시작 전에 기도를 깊이 한 날은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쁜 날은 여러분 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뭘 했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한 날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제가 이제 고스란히 누리면서 지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간을 이렇게 2배로 늘려서 쓴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바쁜 날은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좀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의 어떤 일정과 결과들을 맡기고 나면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더린 마샬이라는 분이 쓴 기도에 관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주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어린 아이들 하루 종일 돌보다 보면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몸도 지치고 뭐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많은데 뭐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시간을 통으로 뭐 20분씩 30분씩 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아이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나 식구들이 이제 저녁에 식구들이 있을 때 화장실에 가서 딱 5분을 충실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렇게 잠깐씩 짬을 내서 기도하는 그 5분의 시간들이 모여서 그녀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핵심 논지를 말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해라. 혹은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너희의 삶을 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해라.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행동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것은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특별히 금주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으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늘 인용되는 구절인데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웃지 못할 해석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바울이 여기서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취하기 전까지 마시는 건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가장 강력한 논거였죠 그게. 동시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취할 때까지 마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냐. 취한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기분이 뭐 알딸딸해지는 정도냐 아니면 이제 주사까지 가야 하는 것이냐. 그런 웃지 못할 해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의 핵심 요지는요 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도시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중에 나온 고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의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바울은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어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심된 사안이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 18절의 경우에 이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에 걸려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의 뜻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 속에서 이제 술 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조차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서 바울이 진짜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술은 나쁜 것이니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6절을 메인 주제로 놓고 읽어보면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에서 지향해야 될 지점이 성령 충만인데 그것의 반대편에 이제 세월을 허비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로서 뭐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행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술에 취하는 행동이 결국 세월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허랑방탕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 18절에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삶이 무질서하고 혼돈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원문에 보면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술로 가득 차 있다, 술로 충만하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술로 가득 차서 그것이 우리를 조종하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취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길게 잠이 들어 버림으로써 시간을 허비하고 또 잠이 깬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술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양리학적으로 보면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술은 우리 뇌에 있는 가장 상위의 그런 영역들을 상위의 기능들을 통제하는 영역들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이제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관하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제 최적의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조정 능력들이 억제되고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 혹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그 순간을 절제하지 못해서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는 인생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느냐는 말이죠. 그러니 술 취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술로 가득 차서 그것에 의해 조용받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빈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가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것은 똑같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술과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유지케 하시고 그것을 증가시켜서 또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은요, 그 뇌의 상위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마비시켜서 더 하등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주도권을 잡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대신에 뭘 잃는 것이냐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요소들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각성되어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실제는 뭔가 하면 그만큼 자제력이 감소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더 동물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이제 극단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고무시키셔서 의지를 발휘해야 될 때는 의지를 발휘케 하시고 어떤 일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제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하고는 달리 좀 유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막 바울처럼 강단이 있고 대가 센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자주 위축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마음이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제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별하고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막 억지로 애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훨씬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욕망을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올라오는 감정이나 욕구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이것이 지금 당장 채워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뤄도 되는 것인지 혹은 거절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단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순종하게 되고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친절히 대하게 되고 더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해서 마치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지혜롭게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더 따뜻한 눈빛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을 대하든 혹은 자녀를 대하든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더 따뜻하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더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사모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그 하나님과 그 보내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그 전날 조금 더 일찍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즐거움을 주었던 소소한 것들을 기꺼이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를 각성시키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요소들이 삶에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감정 안에 더 분별력이 생기고 절제력이 생기고 선한 것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분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 민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너희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술이 너희를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너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채워져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꽉 채워져서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는 결국에는 방탕하게 되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의 생각이 꽉 채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구속하고 건져내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코올이나 다른 것들이 너희를 조종하도록 거기에 너희를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라? 성령님께 내어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으로 하면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와 아주 잘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한 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 보일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시고 시간을 구속하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땅 끝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청지기로서 그 시간들을 규모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너희의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구속하여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허무와 무의미에서 그것을 건져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시간들을 선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며 시간을 구원하고 구속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놓아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선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흥청망청 쓸 때가 있고 방탕하게 낭비할 때가 있고 허비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시간을 더욱더 알차게 또 규모 있게 지혜 있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데 있습니다. 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방탕의 길로 이끌어서 삶을 허비하게 하고 낭비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분별케 하시고 절제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선을 열망하게 하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히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조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또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아끼고 선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구속하는 삶,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친절히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지혜롭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더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절제하고 때론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력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는 이 시간들을 그것의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을 되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과 욕망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그 인도하심 속에 세월을 아끼는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이들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모든 구속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